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 21절에서 37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사울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정국가를 세운 이후에 처음 왕인 사울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서 서로 마주보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7명의 형들 가운데에 첫째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가 사울 왕을 따라서 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전장에 나간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의 손에 음식을 장만해 쥐어주고는 형들의 안부를 묻고 잘 지냈는지 살펴보고 잘 지내고 있는 전표를 갖고 오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윗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음식을 들고 자신이 돌보는 양은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전장터에 갔습니다. 다윗이 들고 간 자기의 짐을 지키는 사람에게 맡기고는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마침 싸움을 도두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크게 외쳤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오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하면서 고함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싸울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 중 누구도 그와 맞서서 싸우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은 키가 약 3m에 가까운 거인이었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60kg이 나갔고 그가 들고 있는 창 끝의 무게만 해도 7kg이 나갔습니다. 일반인들은 들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큰 무기를 들고 전장에 나오는 싸우는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서 마음에 분이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내가 나가서 저를 무찌르겠노라. 그렇게 전의를 다졌습니다. 형 엘리압이 그런 다윗을 향해 모진 말을 하며 책망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내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내가 나가서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결심을 굽히질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말하기를 골리앗으로 인해 낙담하지 마소서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처음엔 말렸습니다.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용사라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양을 해치러 오는 사자와 곰도 이겼거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저 골리앗 블레셋 사람이 내가 무찌르는 내가 이겼던 짐승과 같이 오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서는 크게 외치고 돌팔매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를 죽이고 이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이 말씀을 고대 이스라엘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웠던 전쟁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단지 다윗의 무용담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전쟁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사탄의 편에 설 것인가, 빛의 자녀가 될 것인가, 욕망의 사람이 될 것인가,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영적 전쟁의 싸움의 이야기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블레셋을 비롯해서 많은 이방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렇게 전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고 일상적인 생활이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일상에서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멀리 있거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싸워야 할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엘리자베스와 제약사 세일즈맨의 남편 토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 하나를 둔 부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가정엔 근심이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한 가정 같았습니다. 물질에도 부족함이 없고 가족은 다 건강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 같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자신의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여성이었고 남편 토니도 회사에서 인정받는 세일즈맨이었고 딸 다니엘은 학교에서 교우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학업도 충실해서 거의 모든 과목에 A 학점을 받을 정도로 성적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너무 바쁜 나머지
딸 다니엘에게 무관심했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했지만 딸이 언제 상을 받았는지, 딸의 친구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자주 다투었습니다. 토니는 엘리자베스가 처가에 돈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를 냈고, 엘리자베스는 토니가 시댁에 돈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다투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고, 변화되지 않는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지 않는 생활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싸우는 날이 점점 많아지면서 서로에게 더욱 냉담해져 갔습니다. 토니는 출장 가는 날에 다른 여성과 연애를 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하소연하고 험담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싸우는 사이에 딸 다니엘은 집에 오기 싫어했습니다. 부모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토니는 승진의 눈이 멀어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는 부정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 워룸에 나오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이야기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의 가족들 간의 다툼과 상처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동료들과 또 교회에서 교우들과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성 속에서 서로 상처받고 미움을 갖고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와 미움, 외면과 존중, 단절과 대화, 부정과 정직, 사랑과 무관심, 평화와 다툼, 평안과 불안.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이 둘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아멘. 영적 싸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 앞에서, 이런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선한 일을 위해, 선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일이라 하시면서 육체로 인한, 즉 욕망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의 결과들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참, 방탕함과 같은 것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악한 것이요, 그리고 어리석은 것이니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니 이런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하시면서 금하셨습니다. 육체의 일이라면서 쭉 나열해 주시는 이 일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상황에만 주어지는 결과들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삶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육체의 어리석은 욕심들을 자신의 삶에 나타나도록 내 마음에 찾아와서 자리 잡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런 육체의 욕심에 따라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아멘.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죄와 어둠을 멸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오시기 그날까지 너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는 것은 욕망에 따라 흔들리며 살아가는 거짓된 생활, 잘못된 삶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생활의 염려라 함은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생활을 일컫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불안과 근심으로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낙담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찾아와서 무릎 꿇어 허망함에 무릎 꿇기도 합니다. 신앙의 게으름과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게 되고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도덕적 가치를 갖지 못하고 흔들려 위협받기도 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모든 생각, 마음, 행동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유혹과 시험들, 그런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이 평안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진지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고 그런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없는 것처럼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싸워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거룩함과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화평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치유와 회복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나와서 싸우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는 동안엔 하나님의 간섭이나 개입이 없었습니다. 승리도, 기쁨도, 평안도, 기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려움과 패배만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찼고 그들을 꽉 짓눌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싸우지 않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력감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대, 도망가는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의 형 엘리압과 사울 왕도 무력감, 무기력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울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은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분노할 때에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며 동생에게 화를 내고 책망했습니다. 근데 화를 내고 책망하는 것도 무력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분명한 적을 깨부수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서 다른 이들에게 자신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이런 일을 간혹 경험합니다. 자신의 무력감을 느낄 때에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짜증을 내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처음엔 다윗을 만류하였지만 곧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하사하면서 싸움을 독려합니다. 무력감에 빠진 사람은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해줄 것을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와서 자신을 대신해서 이겨주고 누군가가 와서 자신을 그 어둠에서 끄집어 내어주기만을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자신의 무력감에서 건져내어주지 않습니다. 아내가 영적 싸움에서 대신 싸워줄 수 없습니다.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되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을 이기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 무력감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무력감을 떨쳐내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아멘. 싸움의 용기는 믿음에서 옵니다. 아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다윗은 모든 사람이 무력감에 빠져서 도망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남을 전쟁터에 밀어넣는 그런 와중에서도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했습니다. 아멘. 과거에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공격해오고 곰이 공격해왔지만 내가 그 공격을 막아내고 양들을 지켰고 그 사나운 짐승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그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아멘. 나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갔습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무력감을 이기고 나가는 그 용기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기게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바로 승리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신 그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맞서 싸우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진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넘어진 적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열매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며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인 줄 알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넘어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넘어졌다고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실패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나아가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권세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분노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생활의 염려로 짓눌리고 수많은 죄악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그런 것에 맡기고 흔들려 살지 말고 그런 일이 찾아올 때마다 그런 상황이 맞닥뜨릴 때마다 NO! 안 돼!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아멘. 싸워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우리가 싸울 때 그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을 갖고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시고는 곧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영화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엘리자베스는 가정에 그리고 남편과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날부터 남편 토니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남편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토니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엘리자베스를 발견했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토니도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딸 다니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니엘은 아빠를 용서했고 가족은 다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힘입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